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백성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임재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으로 찬양합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
세일해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세일해 가시네. 여기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세일해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세일해 가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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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네. 나의 배, 나의 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배, 나의 배. 빛나고 높은 고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하여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교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주님의 대사명을 완수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설교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 주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상징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예수님의 참여를 나가고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주 예수님 깨끗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벗어나 지상을 위해 하나님 되어소서. 저희 하나님을 좀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상의 실제 모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대사를 오직 감독이 이루는 교회를 되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수호자 확진자 그리고 목사님 감사드리고 그 경제적 고통 가운데 사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죠.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혜 권능을 함께하여서 영원의 말씀 전하고 성령의 권능을 숨겨주시도록 하나님 하나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주의 권속들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물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상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상의 위로를 얻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팬데믹 사태가 지난 2월부터 표면화되면서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셧다운과 리오프닝을 반복하는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낯설게 여겨지던 온라인 예배가 어느덧 익숙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을 닫는 회사들과 스몰 비즈니스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압박감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겪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두려움에 잠 못 이루며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언제 레이오프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근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의 비행기 여행을 앞두고 공항에서나 혹은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들을 합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근심에 휩싸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직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깊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의 관리들과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타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꽤 불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 창조주와 피조물, 주권자와 복종자의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은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던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두 번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쳤다든지 예수님께서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된다는 이 사실이 성립되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의 중심 단어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중요한 이론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현상과 원형을 분리하는 사상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은 원형을 반사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상을 육신의 세계에 연결하고 원형을 영적 세계에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현상인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원형인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이 일뿐 아니라 우주 질서를 유지하고 운행하는 힘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물질 세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인간이
이 로고스를 통해서 절대자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헬라 철학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선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이라는 용어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진리가 된다는 사실이 성립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아무리 의로웠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분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라고 선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진리의 속성과 일치합니다. 진리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피조세계 가운데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조세계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고도 불변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어느 순간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해합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이니. 신약 성경에서 생명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세 개가 등장합니다. 푸시케, 비오스, 조에입니다. 이 푸시케는 육체적 목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숨이 푸시케로서의 생명입니다. 비오스는 살림살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생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생의 자랑이라 말할 때 그 이생이 바로 비오스로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이생을 세상 살림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림은 생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생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는 생활 수준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 수준이 높다고 결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회로서의 생명은 육신적 목숨을 뜻하는 푸시키의 생명과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비오스로서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육체적 목숨을 의미하는 푸시키의 생명과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비오스의 생명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조에로서의 생명은 영원히 누리는 생명입니다. 이 조에로서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할 때 그 생명이 영원히 누리는 조에로서의 생명입니다. 이 조에로서의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푸시키의 생명이 약하여지고 살림살이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 비오스로서의 생명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조에로서의 생명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워줌으로 끝내는 이기게 할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이 푸시케로서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비오스의 생명이 부유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조회로서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데 있습니다. 조회로서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의 1절 가사입니다. 자,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늘나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과 진리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해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조회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유일한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죄 용서함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면 목적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그 어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지만 여전히 방황합니다. 그 방황은 한 분을 만나면 멈추게 됩니다. 그 한 분을 통해서 멈춰주게 됩니다.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고민했던 마음의 방황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던 인생의 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LA에서 뉴욕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뉴욕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합니다. 뉴욕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하고 비행기에 타면 예정된 시간에 뉴욕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영적 티켓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적 티켓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그리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줍니다.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 목숨의 연약함과 세상살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끝내는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해방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평화롭고 보배로운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지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꽉 막힌 환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삶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교통하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을 상실해 무기력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상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천상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천상의 위로가 오는 아버지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뜨겁게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를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상의 위로를 얻어서 힘을 얻고 이 고민한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천상의 위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용기를 주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